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예수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주제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초점을 예수님이 살피는 과정에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상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이 됩니다. 먼저 구약적 형상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Let's make man in our image라고 말합니다. 여기 let's는 뭐냐면 let's 합시다, us 우리가 같이 합시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컫는 말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처럼 make입니다. make. 이 make는 뭐죠? make죠. 만들다입니다. 누구를 만드느냐? 바로 오늘 보면 man이에요. man. 그럼 어떤 man을 만드느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그림처럼 in our image라고 합니다. in our image는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안에 가지고 있는 man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man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man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가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Be immaculate. 이게 뭐냐면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서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은 권면이 아니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은 누구를 모방하냐 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방하라고 합니다. 보면 of me, 나를 모방하라. 바울은 자기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자기를 모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를 모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자기는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본받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상이라는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어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도 적나라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몇 편을 같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파라,
고통스러워라 라는 의미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역의 예수님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은 그 창조물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그들을 포로된 자라고, 그들은 눈먼 자라고, 그들은 눌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그들은 살았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포로된 모습으로, 눈먼 모습으로, 눌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인 것처럼, 그것이 원래 태어난 그 사람의 원천의 모습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형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 향해서 오늘 십자가의 골고다의 사건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군병들은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들만의 모임의 장소인 관정에 예수님이 데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관정으로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관정에 끌려오니까 그 군대들이 서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 살인자 바울이 풀려나고 예수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너무도 신기했어요. 예수가 누군데? 왜 살인자를 풀어주고 그보다 더 악독한 죄인인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예수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그들은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겼다. 이게 벗겼다면 스트립, 이런 말이죠. 스트립이 뭐냐면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벗겼어요.
아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찢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을 강제로 찢깁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님은 인격에 대한 존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나바보다 더 악한 이가 누구냐? 예수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죽어 10번도 마땅할 그 바나보다 더 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짐승 이하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이렇게 홍포가 뭐냐? 오늘 그림처럼 빨간 옷이에요.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홍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왕들이 입는 망토입니다. 왕이 망토를 입어요. 그 망토가 뭐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은 잡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나서 그의 입는 망토를 씌웁니다. 아니, 입힌다보다 씌운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붉은 망토를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 묶여있는 곳에 어깨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백과에 가면 이 관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왕이 위엄을 나타내는 왕관, 대제사장이 쓰는 관, 권위와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사랑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관입니다. 근데 이 관과 정반대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처럼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는 찔림이 있어요. 가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관과 가시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여기 영어에는 풋이라고 하는데 풋은 그냥 놓는 거예요. 놓는 겁니다. 이 가시관을 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누르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시관에 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는 피로 물들. 그리고 그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낄낄낄낄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갈대로 그의 오른손을 지웁니다. 여러분, 갈대가 뭐냐면 곤봉이라고 말하죠. 왕들은 곤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얇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지웁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니까. 당신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곤봉을 지게 하고 이제 외형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신하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 예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었던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희롱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면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화살을 아십니까? 화살은 관영을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그 관영을 빗나가는 화살은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 관영을 빗나가는 화살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희롱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 있는
말들은 뭐가 되느냐? 화살이 돼서 생명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인간이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인격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예수는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괴물이기 때문에 그 괴수와 괴물을 죽이는 것이,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희롱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들의 희롱이 멈췄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멈췄고, 그들의 놀림도 멈췄고, 그들의 무시도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갑니다. 여러분, 끌고 간다고 할 때 소들에게 멍에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먹인 그 소를 주인은 끌고 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예수님 향한 존중이나 숭고함이나 거룩함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도 예수님의 안전을, 예수님의 보호함을 책임질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좌패를 씌우고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양손에 대문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리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 왕의 명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은 예수를 죽기를 기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희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예수를 향해 실책합니다. 오늘 4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 너무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거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한다면 너를 지금 구원할 거야. 예수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이들은 전혀 아무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 말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암묵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 증명해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믿겠다. 믿겠다. 어떻게 돼요? 42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노라.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시냐?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뭐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에게 증거할 수 없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 존재. 뭐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증명하면 믿겠다.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야, 예수로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증명해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증명하라는 거죠. 그럼 믿겠다고. 하나님은 증명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욕하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못 박힌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하면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해요. 강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과 지금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중에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른편의 강도도 처음에는 욕을 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이 되면, 극한에 몰리면 자신의 탓으로 안 돌립니다. 환경의 탓을 돌리고, 외부의 탓을 돌리고, 형제의 탓, 부모의 탓을 돌립니다. 아마도 이 못 박힌 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예수를 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욕하다가 뭐냐면 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비방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 되시는 분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냐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라 당연히 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지만 무엇인지 압니까? 침묵. 이런 수많은 많은 고통의 시간이 흘러옴에도 불구하고 회롱의 소리, 조롱의 소리, 아픔의 소리, 채찍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 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잡았다니.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보다 지켜진 맘의 슬픔이 이 잔이 구원의 길이라면 세상을 위한 거라면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머니여 나의 어머니여 울지 마소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어디에 있느냐.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레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엘리 레마
사박하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하니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런 절규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예수님 침묵하셨지만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점이 바로 이 마지막의 소리입니다. 참 인간이기에 재물이 되셔야 되시기에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실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예수님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그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붓거든요.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런 찬송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골고다 길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올라가셨나요? 그 험악하고 상처난 그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영혼들의 형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만을 예수님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그 사역만을 온전히 바라보셨고 그 사역만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딘가요?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사랑의 역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우리를 다시 회복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의 전환점을 주시고 역사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절한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 현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상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해야 될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상입니다. 창조의 형상을 우리 깊은 내면에 간직하시를 예수님 축복합니다.